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간절히 죽으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려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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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고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짓고 지낸 저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소나기가 지나가듯 기도하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목동 다윗이 양떼를 치며 훈련하던 영성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은 강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함을 영단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시고 친히 주관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이름이 증거되는 삶이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유일신심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그래서 준비한 칠판! 우리 함께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부터 볼 거예요.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기 어딘가에 뜰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간사님 마음. 자, 뜨는 말씀 보고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목사님이 서울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고등학생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왜? 저희 이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이사 가니? 아니요. 그럼 왜 못 나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전도사님, 저는 되게 죄인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나쁜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나쁜 일이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저는 쉽게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가나요?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요. 왜?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에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목사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마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잠깐 적을게요. 자,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뭐라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를 줄 알았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멀리하게 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죄,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죄값을 치르면 돼요. 죄값을 어떻게 치래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즉 복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과 합의를 보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두 번째 죄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글씨 최고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물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너 안 돼.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 그럼 천국 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흉악한 강도 두 명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 행했던 일들이 뭔데요? 남을 해하고 그 물질을 취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저지른 죄였어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흉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닌데요, 목사님? 목사님 방금 전에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십계명 보면은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들 아닙니까? 도덕적인 죄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즉 성경에서 십계명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 역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잘 아는 회개.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제가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해서 내가 그냥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 봤겠지? 미성년자 관람 불가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는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전도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죄의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값이라는 것을 치러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삭개오 알고 있죠?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걷습니다. 왜요?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것을 팔아서 내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하였다면, 착복한 것이 있다면 3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죄값들이 다 치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정말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찾아왔던 그 고등학생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격을 놓고 따지면은요, 누구도 떳떳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아마 1시간이 뭐야? 2시간, 3시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핵심만 알려줄게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 달려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악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격이 없는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그 흉악한 강도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롭지 못한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무거운 내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자격 없는 인생을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죄의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알면서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죄인 되고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예배 인증은 각 마을 선생님 또는 간사님에게 예배 드렸다고 보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9월 23일 신태연, 김다연 모두 축하드립니다. 헌금은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친구들, 이번 주는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밑에 나와 있는 교리적 서면을 같이 읽고 또한 친구들이 읽은 것을 녹음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녹음해서 각 반 말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